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게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피조물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스스로 존재하고자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큰 지혜를 얻었지만 점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교만해졌고 결국 다른 우상들까지 의지하다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로 이 솔로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다 말년에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바벨론 사자들에게 내탄고를 보여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여서 히스기야 역시 이 솔로몬의 과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큰 복을 얻은 자들이지만 점점 교만해져 그들과 같이 넘어지고 과오를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한 뼘도 안 되는 이 피조물의 인생임을 잊지 않고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첫째, 책망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듣지 않는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 책망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서사들이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반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책망의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주변 사람들의 수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책망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듣기 싫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계속 듣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이 패망의 사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패망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악인이 권세를 잡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2절과 4절,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며 정의로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인이 권세를 잡아 이 백성들에게 뇌물을 억지로 내게 만들며 자신의 수하들까지 다 악하게 되어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패망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은 결론으로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책망을 듣지 않아 패망을 당하는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책망을 잘 듣는 자녀와 같아 그 아비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지 않는 자녀는 이 창기들과 사귀면서 인생을 탕진하여 패망함으로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기라는 그물을 치는 사람뿐 아니라 그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 모두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꼴이 되어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잘 듣는 자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렇게 책망을 듣는 자는 노를 그치게 만들고 억제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성읍을 주변을 요란하게 만들고 다툼이 그치지 않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로 인해 피 흘리는 패망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으면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의인과 악인, 이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왕,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망을 잘 들어서 의인으로 살면 좋겠지만,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런 것처럼 책망을 듣지 않아 패망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모두에게 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신원해 주사 주의 보혈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책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책망하는 위치, 그 포지션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내의 책망을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내는 T 성향이 강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뼛속 깊이 F 성향이라서 아내의 책망을 받는 게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의 책망을 들을 때면 항상 회피를 했고, 계속 회피하다 결국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망의 사건은 아내의 외도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 책망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제가 신학을 하고 기숙사에 있으면서부터입니다. 몸이 멀어져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라도 돌아봐 달라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최소한이라도 해달라고, 아내는 사실 책망이 아닌 호소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학 중에 아내의 외도 사건이라는 패망의 사건이 찾아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아내도 또 저도 큰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저는 만성 우울증이라는 병을 얻었고, 아내는 남아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패망이 저희 가정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진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저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들 교회를 만나서 살아나게 되었고, 아내도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우리 부부 모두가 이 사건을 해석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도 저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화해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아내는 이런 저를 책망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책망을 견디기 힘들어 항상 피해 다녔지만, 지금은 겁도 없이 아내에게 대들기도 하면서 건강하게 싸우는 훈련과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의 책망이 단순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조금씩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책망이 듣기 힘들고 싫더라도 패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책망에 직면해야 합니다. 혹여 패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듣고 있는 책망의 말은 무엇인가요? 자주 책망을 듣지 않아 갑자기 당하게 된 패망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패망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둘째, 징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징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5절과 17절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책망을 잘 받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자녀를 올바로 징계하며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된 자녀로 인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따라 화풀이하고 말씀은 없이 그저 노하기만 한다면 그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처럼 되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징계 없이 자란 자녀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인처럼 되어 짓는 죄가 많아지고 묵시 없이 말씀 없이 방자히 행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징계로 양육을 받게 되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곧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이제 자녀 양육을 사회생활로 확장시킵니다. 여기서 종은 현 시대의 부하 직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하 직원들은 말로만 해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닌 부하 직원으로만 있어봐서 지금도 부하 직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뼛속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 징계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말로만 타인을 고치려는 것은 말이 조급한 것과 같아서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단순히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질서를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징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그 대조와 차이를 보여줍니다. 말씀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들은 자연스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 교만한 자와 도둑들과 짝하게 되어서 자기 영혼을 미워하게 되는 영적 자학에 빠지게 되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주권자를 찾으며 거짓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징계를 잘 받은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하거나 성내지 않고 마음이 겸손하여 영예를 얻으며 사람을 분별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이 자녀를 엄하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 하나가 자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참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화풀이하면서 매를 댔고, 후에는 어설픈 죄책감으로 매를 대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말로만 훈계하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방치한 그런 미련한 아비입니다. 이렇게 징계로 양육할 때를 놓친 결과 저희 첫째 아이 예준이는 초등학교 때 ADHD 진단을 받고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이제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목사인 아버지 앞에서 선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준이는 이제 올해 중2가 되었는데 이 아이를 징계로 양육하지 않은 대가를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준이는 투덜거리면서도 그 자리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항상 저희 가정의 예배는 아내의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예준이가 혼잣말로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서 예배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진짜 상을 엎은 건 아니고요, 예배를 중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준이도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저한테 달려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목사라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 아이에게 꺼지라고 몹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이제 주일 부서 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이 죄와 그동안 제가 잘 양육하지 못했던 잘못들이 깨달아지니 그 날에 저녁에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준이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아이도 다시 한번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아직도 아이를 어떻게 징계하며 어떻게 잘 양육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 하나는 아이가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매번 큐페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때마다 예준이는 예배를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이 기도할 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짧게 건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 기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이 기도 그대로 예준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훈계가 필요할 때마다, 징계가 필요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질서로 권위로 징계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는 무엇인가요? 나는 자녀들을 또 부하 직원들을 그저 말로 가르치나요? 징계로, 질서로 양육하시나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첫째, 책망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 징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책망을 잘 받고 징계로 잘 양육한 의인과 책망을 듣지 않고 징계로 양육받지 못한 이 악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이란 의롭게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 여러분이 책망의 말을 잘 듣고 징계의 양육을 잘 받으며 또 징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어진 뜻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내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 회피만 하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것도
또 징계로 양육하는 것도 싫어해 아이들을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완악한 아비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패망의 사건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난 뜻으로 도우셔서 말씀이 들리게 이 공동체에 붙어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책망을 잘 듣고 징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가장이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서로의 책망을 듣기 힘들어하는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또 징계로 양육받기 힘들어하는 이 자녀 관계 가운데 주님 오직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정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국내 및 해외 DT와 이 교육부서의 큐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섬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이 모든 사역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직 한 영혼을 위해 통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잠시 쉬어가시는 그 안식의 시간 동안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한 사람의 위정자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보편적인 악, 생명, 인권을 우상 삼고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존귀히 여김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